16장 4절입니다. 레위기 16장 4절.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사도적 교회를 봅니다. 사도적 교회는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그 데스티니를 가지고 전진하는 교회가 사도적 교회예요. 우리가 지난 8일 동안 6월절 절기를 함께 보냈어요. 밤마다 예배하면서 특별히 6월절 절기 안에 아흐레무트 토라 포션 이번 주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흐레무트는 부활 생명을 했어요. 예수아가 주신 그 부활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새로운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새로운 시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신 여러분들을 예수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아흐레무트 그 중심은 대속죄일이 있어요. 용키프르가 있어요. 그날은 바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도록 문을 열어주는 놀라운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사로잡으심으로 인해서 나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날이 용키프르 대속죄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용키프르에는 유명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염소예요. 염소. 특별히 그 중에서 아사셀 염소가 등장하는 날이 대속죄일이죠. 그것은 바로 아사셀 염소를 처리하는 걸 공부를 배웠어요. 이것은 뭐냐면 아사셀 염소를 처리하는 것은 바로 내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어떤 힘, 아주 특별한 힘이라고 그랬어요. 그 힘은 너무 강력해서 내 노력으로 내 애씀으로 내 힘쓰므로 처리할 수 없는 힘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사단의 권세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본능적인 욕구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처리해 주신 날이 바로 욤키프르예요. 자,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어보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어보고 싶어요. 예수를 다 잘 닮고 싶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듯이 예수와 함께 서고 예수와 함께 가고 예수의 그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정말 말씀대로 토라대로 순종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내 안에 내가 어떤 제어할 수 없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욕구가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정욕, 이런 어떤 발동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결단하고 결심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토록 내가 결단하고 결심했는데 나로 하여금 온전히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를 위해서 목표 잡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향을 틀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사단의 권세, 본능적인 욕구인데, 근데 그 힘, 에너지 안에는 들어있는 그것을 죄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죄악 덩어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욤키프르는 바로 그것을 처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아흐레무트예요. 그래서 처리하는 도구로 사용된 게 바로 아사셀 염소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속죄일 날은 가장 강력한 은혜의 날이에요. 그래서 욤키프르에 금식도 하는 거예요. 금식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이사야 58장 6절 이하에 보면 금식은 어떤 불의 사슬들, 멍에 어떤 그런 줄들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고요, 모든 것을 깨부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 날 하는 금식이에요. 여러분, 올해는 대속죄일이 혹시 며칠인지 혹시 아세요? 10월 12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하루 한번 금식을 선포해 보려고 그래요. 정말 각자가 정말 내가 예수의 형상을 담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데 늘 결심만 하고 결심해놓고 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만은 주님이 주신 그런 은혜로 돌파하고자 하면 우리가 함께, 그날 함께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교회적으로 선언하겠지만, 선포하겠지만 우리가 또 그 부분을 개인적으로도 결단해서 한번 돌파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RMF2는 아주 중요한 게 죽음이 뭔지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생명, 죽음의 문제, 이런 죽음의 문제를 내가 어떤 뭔가를 행하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가고 형상이 되지 못하면 지옥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와로 구원을 받고 과연 내가 예수와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느냐, 그 생명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하느냐예요. 그게 관점이에요. 그게 중심이에요. 과연 내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내가 새 생명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알았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결정한다고 해서 또 되는 부분도 아니에요. 오직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느냐,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고백했듯이 내가 예수와 함께 서고 예수와 함께 가고 그분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 예수의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소망을 올려드렸어요. 그것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와밖에 없어요. 주님만이 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시고 주장하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런데 이토록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함으로 그분의 형상을,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함으로 내 구원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고 자신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아론의 두 아들이에요. 그들이 죽은 거예요. 그 얘기는 그들이 굉장히 패역했다는 얘기예요. 고집이 셌다는 얘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 두 아들은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하는 방법들을 집중 가르치고 그들의 삶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들은 그걸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신들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자신들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랬어요. 한 주간 동안 제사장은 바로 이런 삶이야. 제사장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이렇게 구별되어야 돼 하고 가르쳐 놨더니 여전히 뭐냐면 자신 속에는 이전에 애굽에 있었던 그 스타일, 그 고집, 그것을 꺾지 않고 그대로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나답과 아비후예요. 사무엘 선지가 얘기했듯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삶은 내가 하는 것이 옳아, 내 방식이 예수와를 닮은 모습이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 그것은 한낱 이 시대에 그렇게 말하는 종교인의 삶에 불과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인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요. 불교는 뭐예요? 삼천배도 얘기해요. 그렇죠? 10걸음 떼고 뭐 절하고 해서 뭐 삼천 뭐라고 하던데 그렇게도 해요. 또 뭐 다른 종교는 뭐예요? 선행을 베풀라라고 얘기해요.
또 어디가 산속에 들어가서 면벽 수련을 하라고 합니다. 또 어느 종교는 뭐라고요? 정한수를 떠놓고 새벽마다 목욕 재개하고 빌라라고 하라고 그래요. 인도의 힌두교는 뭐냐면 겐지스 강에 몸을 담그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성을 얻으라고 얘기해요.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세속화된다, 화석화된다,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 종교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아가 주시는 구원, 예수아가 주시는 부활 생명은 그런 어떤 행위적인 것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들은 끊임없이 지금 내가 누구 앞에 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갈망하고 사랑하는지, 나 나름대로는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또 돌이켜보면 뭐예요? 나는 나를 위해서 또 살고 있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있고,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살고 있는지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어때요? 좌절도 오죠. 실망스럽죠. 그렇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토록 고백도 했고 찬양도 했고 엎드리기도 했고 기도하기도 했는데 순간순간 또 나는 나를 위해서 또 살고 있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여러분 때로는 좌절도 오고 절망도 올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그런 때가 참 많아요. 그런 고백을 해놓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모습이 죽는 거예요. 그게 죽는 겁니다. 즉 자기 방식으로 예배하며 예배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죽음을 몰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도 제가 옆에 섰다고 막 늘 여러분보다 훨씬 뭐 주님의 형사 더 잘 닮았고 막 주님 앞에 훨씬 더 막 거룩하게 서 있는 그것도 아니에요.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잖아요. 제 속에도 얼마나 냄새나는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모른다고. 순간순간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저도 저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얼마나 많이 행동을 하는지, 그러한 저의 모습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죽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아흐레무트 주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을 보내시면서 죽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진다면 그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왜요? 왜 은혜죠? 부활 생명을 얻습니다. 그 순간 부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6장에서 가르쳐주는, 이번 주 가르쳐주는 그 용키풀의 죽음을 경험하고 얻은 사람이 드디어 8일째의 삶으로, 영혼의 삶으로 들어가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진정한 순종을 하고요, 진정한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그렇죠? 나도 알 만큼 아는데, 나도 다닐 만큼 다녔고, 나도 이제는 할 만큼 했는데, 나도 생각이 있는데, 나도 판단할 줄 아는데, 나도 왜 꼭 순종을 해야 하느냐고 속으로, 또 때로는 겉으로 우리는 반기를 들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는 영적 재물된 삶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고백하기를 원해요. 주님, 제가 죽고 싶어요. 제 방식을 죽이고 싶습니다. 저의 방법을 버리고 싶어요. 오직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예수를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가르침이 아니라 제 힘으로 너무도 많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지치고 지쳤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모태신앙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자신의 삶의 스타일들, 윗대로부터 내려왔었던 주변의 환경, 삶의 방식들, 그런 것에 익숙했던 자기의 방식들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아까 고백한 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선택한 나이가 75세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도, 드디어 강을 걷는데도, 돌이킬 수 없는 그 강을 건넜는데도 75세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 10년 지나서 86세 때 어떻게 해요? 하갈을 얻고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75세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나님의 여호와와 함께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 어린 시절부터 75세까지 수없이 고민하고 결단에다가 무너지고 결단하고 또 무너졌다가 드디어 75세에 온전하게 결단을 했다고 믿고 그 삶을 위해서 딱 들어갔는데, 구원의 삶의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86세 하갈을 얻어요.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즉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의를 추구한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13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또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습니다.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의 삶이었어요. 불의의 싹스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뜻이 99세가 돼서야, 99살이 돼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드디어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돼서야 할례를 통해서 육신적인 것을 끊어냅니다. 할례를 행한 것, 육신적인 기쁨, 육신적인 만족을 끊어냈습니다 하는 그 삶의 실제적인 헌신의 믿음의 모습이 보여요. 자기의 전 삶의 기쁨, 인생의 기쁨, 즐거움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친 거였어요. 이때가 최소 120세 때라고 그랬어요. 그때서야 드디어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 사레가 127세에 죽어요. 즉 아브라함 10살 만에 137세 때 돼서야 해트의 삶, 8일의 삶, 영혼의 삶, 그 생명의 삶 속으로 드디어 들어갑니다. 그때가 돼서야 진정한 부활 생명을 얻어요. 부활 생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그런 삶을 살다가 175세 돼서야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요. 여러분, 토라는 그 어디에도 내가 이만하면, 이 정도 직분을 받았으면, 내가 세례 받았으면, 이만큼 헌신했으면 되었다라고 절대 그렇게 기록된 구절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 얼굴 앞에 나아가는 것,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뿐이에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바라보면 나무가 반듯하게 자라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비바람이 치잖아요. 때로는 거친 환경 속에서 나무들 보면 구부러지기도 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신 그 삶의 여정, 마세의 여정은 거친 광야에서 얻는 천국의 삶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축복의 장소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의 여정을 하는 곳이에요. 제가 대붕을 계속 얘기하는데, 대붕을 앞두고 있는 거룩한 신부 단장을 하는 신부 세대,
그래서 신부 단장을 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전함을 갖추고 순결함을 소유한 거룩한 신부가 되는데, 어때요 여러분? 저도 대붕을 외치는데 신부 세대 신부 단장을 했는데 제 속에서, 제 본능 속에서 악이 꿈틀거리고요, 정욕이 올라오고요, 음란함들이 올라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올라와요. 그런 거 생각을 하면, 그런 거 바라보면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토라는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고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한 가지 요구 조건이 있어요. 즉 뭐냐면,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악당이에요. 저는 본능을 따라가는 악한 존재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이와 같이 고백을 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셔야 주님께서 그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실 수가 있어요. 예배하러 나가는데 주님 잠깐만요, 제가 좀 준비하고요, 마음도 준비하고요, 제 머리에 발끝까지 제가 좀 오늘 하루의 삶을 다시 한번 하고 제가 뭔가를 좀 준비돼가지고 나갈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오케이, 그 자세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내가 기뻐 받을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이 뭔가를 해서 좀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뭔가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 보았지만 하나도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루어 주셨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처럼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 그것을 나병이라고 합니다. 나병에 걸렸다, 문둥병에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 나병은 단순히 피부병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자기 나름의 어떤 방법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하긴 하는데, 내가 오늘 내 마음 가지고 다쳐있고 뭔가를 하긴 하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주님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그게 나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수없이 경험하고 가르치고 우리가 나누지만, 내가 어떤 예배 어떤 기준, 어떤 정해놓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런 기준, 자기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그 기준에 미달된다고 여기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순간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도, 주님의 음성도 주님의 손길로 다 거부해버려요. 우리는. 그리고 다른 지체들과 연합도 안 돼요. 순종도 물론 안 되죠. 오직 주님 하는 것 같은데, 모든 예배의 기준은, 신앙의 기준은 자기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가장 많이 노출된 게 누구겠어요? 저예요. 저. 목사가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자기가 모든 예배, 자기가 기준되어 있는 거, 그걸 문둥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문둥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아까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문둥병은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 나아갈 때 치유가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문둥병에 걸리면, 나병에 걸리면 진영 밖으로 격리시켰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번 주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아울의 무트 주간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부활케 해주시는, 새살을 내어주시는 주간이 이번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를 해요. 주님, 제가 문둥병 환자가 같습니다. 저를 좀 고쳐주세요. 제가 망가졌어요. 제가 무감각해졌습니다. 제가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저는 고장났어요. 새롭게 해주세요. 생수를 부어서 이 무뎌진 세포들을, 영적인 세포들을 좀 녹여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세요. 완전한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새 부대에 넣어주세요. 아을의 무트에 그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4절 뭐라 했어요? 완전히 그분의 끈으로 다 죽여서 염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세마포로 염을 해서 십자가의 관에 입관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와가 주시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대붕을 맞이하고 대붕의 쓰나미 파도를 타야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헤브론의 데스티니예요. 아마 그 준비가 되면 헤브론은 더 그레이트 리바이벌 처치가 될 거예요. 장소를 허락하시면서 간판을 더 리바이벌 처치로 바꿔주실지, 아니면 이름만 바꾸게 하실지, 아니면 정체성만 바꾸게 하실지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그 장소에 갔을 때, 그 장소 전혀 예기치 않은 장소에 갔을 때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과 소망으로 기대하면서 기다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다림이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과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고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붕이 오는데 여러분 온 지구상이 돌아가는 건 심상치 않잖아요. 여러분, 뭔가가 좀 심상치 않아요. 대붕의 어떤 파도를 타시려면 파도의 방향, 파도의 크기, 파도가 얼마나 센지 이런 부분들을 아셔야 돼요, 미리. 그리고 파도가 오는데 최정상이 어딘지를 알고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때를 맞추셔야 돼요. 그 방향으로, 그 위치로, 그 속도감을 맞춰서 나아가셔야 돼요. 제가 오키나와 방문했을 때 그 파도를 타는 서프들을 보면서 많은 깨달음들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기대를 해요. 9월 달에 집회를 갔을 때, 오키나와 집회를 갔을 때 더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실 것이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연 현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하늘의 공기를 가지고 그분의 임재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것들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어떤 지혜들을 풀어넣어 주고 계시고요, 우리를 붙잡게 하시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자연, 우리의 삶의 지경들을 잘 보시면서 느끼고 깨닫고 아셔야 돼요. 앞으로 대부흥의 진동은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에요. 그런데 일어날 것이 차원이 아니라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얘기했더니 마크 빌츠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부분에 천조국, 우리가 천조국 얘기하죠. 천조국이라고는 미국이 이미 궤도 이탈이 시작됐대요. 그래서 무너지고 있대요. 여러분, 천조국 미국이 무너지면 세계 질서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전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책을 보니까 그 양반이 작년 12월에 썼어요, 그 책을. 그런데 보다 구체적으로 아주 세세하게
수치까지 들리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빛의 아들들과 어둠의 아들들이 드디어 대충돌하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엄청난 대붕의 쓰나미가 덮쳐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이 현실 속에서도 일곱산의 강 영역에 파도가 지금 높이 치솟고 있어요. 경제 영역인 먼 바다에서, 경제 영역은 먼 바다에서부터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미 경험하잖아요. 국내 물가지수 굉장히 막 치솟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요 메노라 불을 켜는데 저는 이 울트라 버진 이 올리브 기름 5리터짜리 사서 한 병을 가지고 살 때 몇 개월 쓰는데, 약 3개월 쓰는데 5, 6만 원에 구입해서 썼어요. 그런데 제가 구입을 다시 하려고 딱 지난주에 들어갔더니 얼마 줄 아세요? 5리터에 최소 25만 원에서 45만 원. 제가 못 사고 수도했어요. 느껴지세요? 5배 이상이에요. 5배 이상이에요. 왜요? 외국에서 수입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식탁은 물론이고 생필품들이 천정부지로 막 치솟을 거예요. 엄청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대붕의 이러한 어마어마한 쓰나미들,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시스템들, 세상의 시스템들을 다 무너뜨려버리는 이 어마어마한 하늘의 쓰나미를 타시려면 그에 걸맞는 크나큰 서핑보드를 준비하셔야 해요. 그에 따른 저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믿음과 소망의 근력들을 키우셔야 돼요. 예배의 근력을,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주님의 손을 붙잡아 그 손이 힘이 빠져서 잠시 잡았다가 힘이 빠지지 않도록 이 근력들을 키우셔야 됩니다. 나의 어떤 육적인 오감들이 파도쳐 오는 그 소리에 막 두려워서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면서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그 손, 능력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 쉐마의 근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영과 육의 오감들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육의 오감들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잠잠히 죽어가시는 어린 양 되시는 그 주님처럼 잠잠할 수 있어야 돼요. 육의 오감들이. 그것을 핫사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핫사라고 한다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이지만 십자가의 죽음은 누구든지 두려워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덤덤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이 새 생명을 주실 것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그 가운데서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대붕 우리도 서퍼, 그런 것을 탈 수 있는 서퍼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큰 파도가 밀려오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파도를 탈 서퍼들도 엄청난 파도 앞에서 그 밀려오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나의 서핑 보드에 타실 것을 믿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돌파하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구해서 앞으로 더 계속 흔들리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텐데, 부흥의 실제에게 어떤 부분이 밀려올 텐데, 제가 주일날 어떤 진짜 여러 가지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 나에게
돌파의 기름이 부어졌다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돌파의 기름이 부어졌다면, 내 삶의 주변에서 각양의 영역에서 진동이 일어날 때 내가 그 가운데서 샬롬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작은 거에도 아직 내가 샬롬을 하지 못했다면 나는 아직 돌파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샬롬을 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과 더 하나 되는 애아들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첫 관문이 돌파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마어마하게 밀려오는 그 대붕을 꿈꾸는 데서, 저는 대붕이 일본에서 올라온다 했어요. 그래서 제주를 우리가 몇 번 갔지만 제주는 이렇게 거쳐오는 곳인데, 제주가 요동치는 거 아시죠? 다른 영역에서 지금 요동치는 거.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가서 정착을 했는데, 지금 그들의 삶의 기반들이 다 흔들려서 지금 흔들흔들하다는 거.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서 오면 우리 여기 통영인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도 이미 흔들흔들 하잖아요. 흔들흔들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붕을 꿈꾸는 데서, 이제는 그 하나님이 일으키신 대붕, 마지막 대붕의 그 실제를 맞이하도록 우리 깨어 있으셔야 돼요. 대부분 엔타임 얘기를 해. 엔타임의 교회라고 얘기해. 엔타임의 성도라고 얘기해. 그런데 이 시대에 가장 엔타임을 얘기하는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낭만적인 은혜를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잠들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주변에 너도 다 잠을 자니까 지금은 잠자는 시간이야 하면서 같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라 서핑보드를 언제 던져서, 어느 위치로 던져서, 어떤 방향으로 던져서, 어느 시간대인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준비하시면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파수꾼의 영성이라고 그러죠. 이번 주 캐도심 오는데 내가 아까 기도하다 깜짝 놀랐어요. 파수꾼이 쉐케팀인데 캐도심 똑같은 거 아세요? 그렇죠? 똑같잖아요. 기도하다 깜짝 놀랐네. 그래서 이 캐도심은 거룩인데, 거룩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대붕의 파도는 일회성이 아니에요. 한 번 시작되어지면 계속 밀려올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그토록 얘기하는 마지막 때 하늘의 재정, 원한 그 재정이 막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융단 폭격처럼 쏟아질 것이고, 준비된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그것을 흘려보내고 뻗어낼 수 있는 축복의 산물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사람에게는 계속 확장되는 축복이고, 그러나 땅속에 묻어둔 사람, 꿈만 꾸는 사람, 마음만 가진 사람에게는 그 결과는 처마 밑에서 이를 갈며 벌벌 떠는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오키나와 마지막 날 밤에 굉장한 바람과 비가 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날씨가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했어. 마치 폭풍이 올 듯이 눈이 올 것 같았어요. 그 이전 밤까지는 밤늦게까지 해가 뜨기 전부터 파도 타는 서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새벽 일찍도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그날 오전에 어떻게 됐어요? 남풍에 근원주 가서 2시간 예배 드리면서 동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북풍아 불어라, 서풍아 불어라며 함께 가신 분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예수와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대붕의 바람이 불 때 이처럼 깨어서 준비된 자들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예고하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방향들이 바뀌면서, 점점이 바뀌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파도 타는 그 서퍼들을 보니까 다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굉장히 근육질이었어요. 단지 뭐 이렇게 울퉁불퉁 살만 찐 근육질에 막 이렇게 해서 울퉁불퉁 그런 바디빌더가 아니었어요. 근육만 자라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몇 시간이고 파도를 탈 수 있는 아주 탄탄한 근육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교회 다니는 연수, 내 직분, 어떤 기독교 가정, 기독교 가문인 것만 자랑하는 보디빌더가 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대부흥의 파도를 탈 근력, 근육질을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기도의 근육, 예배의 근육, 경배하는 근육, 찬양하는 근육, 말씀의 근육질을 여러분 만들어 내셔야 돼요. 몇 시간이고 예배할 수 있는 근력을 만들어야 돼요. 몇 시간이고 기도할 수 있는 근력을 만드셔야 돼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 중요해요. 제가 어저께도 보니까 밤에 유튜브 생방송에서 하나 보니까 저 김포 쪽에 6월절 기간 동안 8일 동안 24시간 쫙 기도하면서 달려가더라고요. 우리는 밤에 밤마다 2시간, 1시간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우리는 간신히 해왔잖아요. 물론 그들이 막 8일 동안 24시간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한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같이 이어서 파도, 기도의 파도를 탄 거예요. 같이 기도의 근력을 키워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어떤 그런 기도의 근력들, 워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결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근력은 운동으로부터 나와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어떤 과시용 바디빌더가 아니라 정말 파도를 탈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예배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어떤 손목의 힘만, 다리의 힘만, 가슴 근육만이 아니라 온몸에 골고루 균형 있는 근육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예배자의 근력은 영혼, 육이 균형 있는 그런 근력으로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기도면 기도, 찬양이면 찬양, 정말 예배면 예배, 말씀이면 말씀, 어느 부분에든지 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그 근력을 키우셔야 돼요. 주님과 같은 근력으로, 주님과 같은 체격으로 준비가 되셔야 돼요. 단지 어떤 과시용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힘이 넘치는 근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더 그레이 리바이벌 처치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온 몸, 영혼, 육의 근력이 넘쳐야 돼요. 그래서 쓰나미 파도에 막 휩쓸려서 위험에 처한 자들을 구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돼요. 담대하게 그들을 향해서 막 그 서핑보드를 저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강인한 믿음도 필요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를 그 임재의 강으로 정말 끌어들이고 그들도 또 우리 다음 세대도 또 연약한 제자도 헤엄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가르칠 수 있는 힘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함께 그런 연약하자들 또 함께 대부흥의 서핑보드를 타는 예배자들이 되도록 끌고 갈 힘을 우리는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받아왔었던 그런 훈련, 말씀, 기도, 경배, 찬양, 예배가 가정과 일터, 삶에서 계속 풀어지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다른 교인들이,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인 그런 부분에 에너지를 쓰지 마시고 대부흥을 몰고 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이는가에 영적인 에너지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헤브론은 오중직임 중에서 사도적인 파수꾼이 되도록 사도적인 직임을 받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각 지체대로 오중직임 중에서 그 기름 부으심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헤브론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크게 사도적인 정체성을
파수꾼적인 그런 먼저 앞에 서 있는 그런 정체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언도, 교사도, 목양도, 복음전도도 다 사도적이 되셔야 됩니다. 사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라스트 러너가 아니에요. 퍼스트 러너입니다. 그래서 대부흥의 방향을 향하여서 시간도, 방향도, 위치도, 또 때로는 누군가를 훈련시켜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그날에는 선두에서 그 쓰나미, 그 파도를 헤엄쳐가는 데스티니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헤브론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사도적 교회는 주님이 주신 이 데스티니를 가지고 준비하면서 훈련하면서 전진해 가는 겁니다. 이 일에 함께한 여러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도적, 하나님 이 데스티니, 하나님 분명하게 끼워서 준비케 하시고, 하나님 각 개개인들이 하나님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그 쓰나미의 파도를 탈 수 있는 서핑보드를 탈 수 있는, 물론 그에 합당한 커다란 서핑보드도 준비케 하시고 탈 수 있는 근력도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정말 기도의 근력을, 믿음의 근력을, 예배의 근력을,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근력을,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모든 삶의 근력들을 하나님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훈련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뜻에 합당케 하여 주옵소서.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신부의 세대로 신부 단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 일에 게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이제 사도적인 그 놀라운 책임들을, 파수꾼의 영성이 더 강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와